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꼭 암송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암송하신 분은 눈 감고 한번 하시고, 아직 암송하지 못한 분은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 주까지는 꼭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화평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또 에베소 2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또 골로새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또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니까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히브리서 12장에는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성경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신약 성경에만 92번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침례교 신학자인 그 위대한 침례교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존 엘버트 브로더스라는 목사님이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그만큼 이 화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겠죠. 화평을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말에는 화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곳에는 평화 또는 평안,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말에는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평안이나 또 이런 평강은 어때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인데, 화평, 평안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또는 사회, 국가의 화목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큰 의미의 틀에서 보면 이 에이레네라는 화평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평 또는 화목 또는 평안, 이런 단어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배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화평을 위한 책. 기독교는 화평케 하는 종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네의 단어, 구약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같은 뜻인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셨죠? 샬롬. 구약 성경에 무려 300번 이상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만나며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도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이스라엘 민족은 참 힘들고 고단한 그런 참 역사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샬롬을 이제 원했습니다. 이 샬롬의 의미가 참 광범위한데, 전쟁이 없는 곳, 그게 샬롬이거든요.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샬롬이라고 하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샬롬입니다. 그리고 또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게 다 정신적인 마음의 샬롬, 어떤 다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나 에이레나와 같은 우리말 단어가 뭐냐면 안녕이라는 단어입니다. 안녕.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유대 민족만큼 참 고단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녕이라는 단어 속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냈냐, 괜찮냐, 무사하냐, 평안하냐, 어려움은 없냐, 이런 말들이 다 이 안녕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데, 예전에 어떤 언어학자가 이 안녕,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사법이 외국의 인사법과 조금 다르대요. 외국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축복을 하는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질문하는 형의 인사를 한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인사한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질문형 인사거든요. 그리고 또 보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다 어때요? 이 질문하는 식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무심코 그냥 인사를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외세의 침입으로 안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우리는 선조들이 늘 어떻게 인사를 했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밤 혹시 무슨 일 있지 않았나?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만큼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을 이제 겪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무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편단시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평화와 화평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그들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을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참 많은데, 정말 지금의 시대 우리 성도들이 꼭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 샬롬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 안녕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 인간이 아담이죠. 그 아담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 가인이 어떻게 하죠?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인류는 그 이후로부터 전쟁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시카고 대학의 퀸스 라이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전쟁 연구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인류 역사를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91.6%는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세계 근대사 가운데 지난 5세기 동안, 뭐 정확히 말하면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 기간을 이분이 이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460년 동안 무려 이 지구에 4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고작 전쟁이 없던 시기는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은 그 기간 동안 무려 78번의 전쟁이 있었고, 프랑스는 71번, 스페인은 44번, 오스트리아는 52번, 러시아는 41번, 독일은 23번, 중국은 11번, 일본은 9번, 미국은 13번.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 계속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전쟁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20세기만 봐도 어떻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과 함께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맨날 뉴스 보지만 계속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옛날에는 영토와 식량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념과 사상 때문에 인종, 종교, 경제, 환경 문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울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전쟁을 합니까? 물어봤어요.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아이러니하게 대답이 뭔지 아세요?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순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점점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과연 이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샬롬의 세상, 그 화평의 세상이 왜 이처럼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뜻은요, 평화의 마을 이런 뜻이거든요. 평화의 도성. 그런데 전혀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전쟁과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을 간절히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전혀 샬롬과 화평과 안녕의 세상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와 싸움과 갈등과 이런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은요, 결국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그 다툼과 갈등과 싸움,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금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모든 화평을 가로막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막는 그 죄의 장벽을 다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제는 평화가 여러분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순서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사죄의 순서가 있었잖아요. 우리 공동체 고백의 기도 시간,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의 장벽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화평,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화평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라질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도 같이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아까 마태복음 5장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이죠. 팔복 말씀 가운데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먼저 보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나를 복되게 하는 이 화평의 열매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맺는 거냐?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면 어떨까요? 거기에는 나의 자랑, 교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럼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내가 맺으려고 하는 노력 그 이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게 뭐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교회 왔잖아요. 내 발로 왔습니다. 차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사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이 선하게 여러분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화평과 평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세상과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목은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과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여러분 서서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전도지를 주시더라고요. 길에서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를 딱 받았어요. 근데 그 전도지에 이런 슬로건이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좋은 문구죠? 예. 나 이걸 보면서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음 문구 보여주세요. 여기가 당신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석병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석병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별로 아멘이 안 크네요. 여러분, 석병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교회는 천상교회예요. 천상교회. 석병교회에서 인생의 방황도 끝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 이 평화는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복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그 희생제물을 통해, 대속제사법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안 만나 주시는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럼 영원히 못 만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희생제사는 어때요? 결코 영원한 화평, 지속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임시 방편적인 화평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의 제사법은 어떻게 하냐면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또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변질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좀 돈이 있는 분들은요, 송아지를 끌고 와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염소나 양을 끌고 와야 돼요. 돈이 없는 분들은 비둘기를 사오거나 잡아와야 돼요. 그리고는 와가지고는 이제 번호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장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번호표 내 순서가 되면 기다렸다가 내 희생제물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분명히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리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그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면, 화평을 누린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했죠?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화평케 하는 자를요,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를 뭐라고 하냐면 평화 신봉자 또는 평화 예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좋아하고 또 평화를 도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사실 소극적인 해석이에요. 이 성경적이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 피스메이커는 뭐냐면요, 화해와 화평을 창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내가 이제 그 화평을 경험했으니까, 도무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화평을, 하나님이 주는 화평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화평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미국 카네기 공대를 졸업한 완전히 엘리트들이겠죠. 이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얼마나 성공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공했던 공통점을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공한 것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화평은요,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힘들다, 힘이 빠진다, 살 재미가 없다, 언제 그런 걸 느낄까요?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내가 원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이런 가만히 보면은 언제 그러냐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래요. 여러분, 좀 배고파도 화평하면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아파도 화평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과 갈등으로, 싸움으로, 그때는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 화평케 하는 자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치 내가 화평케 하는 자면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야,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너는 정말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칭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일주일을,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야, 너는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한다면 이 한 주가 행복한 한 주가 되고 능력의 한 주가 되고 복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의 최대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일이지만 당시 옛날 그 유럽의 교회들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성지가 이슬람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려 200년 동안 9차례 십자군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때 당시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희생자가 무려 죽은 사람이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수십만 명의 고아들이 생기고 미방인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기독교와 이슬람은요 완전히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곳이 어디죠? 회교권 이슬람 나라들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바로 추방입니다. 아니면 어마어마한 중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군 진영이든 적군 진영이든 계속 평화의 사신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가시의 성자인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 아시죠? 평화의 기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슬픔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잊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사랑으로, 다툼이 용서로, 또 분열이 일치로, 절망이 희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계단으로 향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